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딱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떠올리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왜냐? 예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인의 무언가를 채워가는, 본인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채워가고 얻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 가운데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푹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전자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배가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역할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져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행위, 예배, 전도, 봉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나왔습니까?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거죠. 사장과 되고 오고 나서 이게 억양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사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사장. 사장과 직원 사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사이가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 전도, 봉사가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지거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장과 직원의 관계, 노사관계, 그런 관계는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인데 바울은 이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관습, 문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본다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극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주 크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바로 주인과 종이, 상정과 종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의 격차,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되어진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당시에 여러분 종은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아졌습니다. 종이 길거리를 가다가 죽어도 그 여러분 아무도 신경이 안 썼어요. 집에 있던 종이 죽어도 여러분 아무 일 조사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는 존재, 그 정도로만 여겨졌던 거죠.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존재, 한마디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신분의 차이가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대우를 하고 대우를 받고 있으니 불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 상전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상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형식적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그냥 상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눈가림만 하지 마라. 눈가림하는 일로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일터로 부르신 분은 육신의 상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다. 즉 바울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칼빈의 이러한 직업 소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각 직장에 육신의 상전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직업 간의 출발점을 상전 때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직업의 최전방에 두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주부면 주부로서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터에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자리에서든지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의 모습은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볼 때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집중하고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일한다는 말이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상사는 내 눈 앞에서만 보잖아요. 상사가 그 자리에 없으면 몰라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일러주면 모르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다르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 무슨 일, 어느 순간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상사 앞에서만 착하게 하다가 상사가 뒤돌아오는 순간 나쁜 짓을 해도 상사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바라보는 곳이 없잖아요. 바라보지 않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형식적인 태도로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을 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들을 요즘에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종들에게 영혼으로부터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어째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로 전쟁에 패해서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했겠습니까? 매 순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서 자유를 누렸던 그 시간,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전심으로 일을 하라. 아니, 전쟁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마음이 힘든데 대충 하지 말고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무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종들이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바울한테 이런 이야기 좀 하라고 누가 뇌물을 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종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음을 다하여 감동할 때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되어진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중하라. 너가 하는 일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그 마음을 다하는 그 일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면 그 마음, 그 삶을 육신의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헛된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그 삶 주님이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돈의 문제로 팔려와서 종으로서 삶을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집안의 종의 집안이어서 평생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으로 나고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사람들, 자신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고, 자신들의 그 노동은 그냥 주인의 배만 불리는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삶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주 앞에서 하면 그 삶, 그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종으로서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일 가운데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나도 그 일에 대한, 나의 이 힘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당시에 이 종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착취당했습니다. 착취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노동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대부분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이 원칙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의미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너로서의 삶을, 사장으로서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높은 직급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정들아, 아멘. 바울은 상전들, 즉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는 이 말은요, 자기에게 속해져 있는 종들을, 부하 직원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그런 동정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동정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동정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결국 주인의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감정이 심리적으로 어떨 때는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동정했다가 어떨 때는 미웠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참 부하 직원으로서 제일 싫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떨 때는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어떨 때는 그랬다가, 이게 여러분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어떤 규칙 속에서 딱 가면 좋은데 그 사장이나 직장의 상사들의 감정에 따라서 뭔가가 계속해서 변해져 버리면 이것만큼 여러분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마다 직장에 가면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게 종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의와 공평을 매 순간 신실하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정의롭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특히나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상전들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늘의 상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 땅의 사장이 하늘의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도, 이 땅의 상전도 그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상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 안에서 자신도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상전으로 계시는데 이 땅에 돈이 좀 있다고, 땅이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경솔히 행하면 안 되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래 사람들에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도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눈을 의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만 하기 위해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장 상사나 사장을 위한 그런 삶이거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왜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만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사장이나 상전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이 말하는 것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냐,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에 좋은 일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 일, 그 감정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동자이든 아니면 사장이든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그 삶을 자신을 섬기는 삶으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